2023년 8월 27일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경을 극복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역경을 극복하자.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역경은, 환난은, 어려움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역경이 빗나가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역경은 찾아옵니다. 이때 이 역경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기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역경을 이기느냐, 기도로 역경을 이기느냐,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역경을 기도와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그 역경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려고 합니다. 뭘 가지고요? 역경을 자기의 온몸으로 감싸 안아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역경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역경이 광풍같이 요셉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랑받다가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쇠사슬을 차고 1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하도 설교를 들어서 노예하면 실감이 별로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30개월 군대 생활하는 동안 별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그 군대 안에 있는 울타리를 내가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노예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서울을 못 가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서울을 못 가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치킨을 먹고 싶고 족발을 먹고 싶은데 돈이 있어도 못 가요, 여러분.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됩니다. 이게 노예예요, 여러분. 근데 군대 노예는 그래도 월급을 주고 군대 노예는 그래도 휴일도 있고 휴가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노예는 10년이라는 세월에 휴가도 없습니다. 월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마무시한 채찍과 쇠사슬로 날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역경이 요셉에게 찾아왔을 때 요셉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꿈을 더 현실화합니다. 그리고 그 역경을 자기의 온몸으로 그것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립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살립니다. 자신의 조카들을 살립니다. 애굽의 사람들을 살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이 요셉은 역경이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좌절시키는, 자신을 실망시키는, 자신의 목숨을 끊게 하는 역경이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역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그 역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 다가와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자,
코미디 프로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황하셨습니까? 자,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큰 역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에게 비전을 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 그리고 그 땅이 어떤지 이제 모세는 정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의 사람들은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요, 2명의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저 가나안 사람들은 기골이 장되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역경에 어떻게 해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10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해서 10,000명도 아니고 30만도 아니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뭘 들었습니까? 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돌로 자신들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어떻게 보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역경을 만나며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합니까?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무슨 자세요? 긍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자세가 왜 이리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합니까? 그 가나안의 신은 가나안의 사람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신 하나님,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려주고 계세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폭염을 겪어보셨죠? 올여름에. 이 폭염 속에 하루 종일 여러분 그늘이 없는 곳에 90이 되고 80된 우리 권사님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쓰러지겠습니까? 안 쓰러지겠습니까? 쓰러지죠.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보자기에 담요로 어린아이를 쌌다고 할지라도 그 폭염 속에 그 어린아이가 견딜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뭘 하셔야 됩니까? 보호해 주셔야 돼요. 뭘로요? 구름 기둥으로.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내려주고 계세요? 구름 기둥으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뭘 못 보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는데 전율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 뭐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 앞에서 그 부정으로 인하여서 뭐 하고 있어요? 넘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오늘 자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운 지휘관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도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저녁에는 뭘 내려주실 거예요? 메추라기를. 저녁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불기둥으로 지켜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뭘 잃어버렸어요? 감사도, 긍정적인 생각도, 은혜도 못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메추라기를 불러 오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만나를 내리시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저 가나안 족속이 기골이 장대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러.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죄인인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육신의 생각이, 내 부정적인 생각이 어때요, 여러분? 그것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세요. 우리가 걱정이 많으면 여러분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현실적인 것만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근심 걱정이 많으면 염려가 내 마음에 가득 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만나 주셨는데도 지금 내가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는데도 자 우리 에어컨 바람을 하루 종일 쏘고 있으면 그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지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어디 나갔다 와봐야 돼요. 밖에 나가서 폭염 속에 한번 들어가 봐야 알아요, 여러분. 똥인지 된장인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찍어봐야 하냐? 보면 알지. 그런데 찍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먹어봐야 돼요. 왜? 생생하려면.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무서운 사람으로 만드는지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부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만들어요. 어디를 못 가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못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도 못 보게 만들어요. 자신들이 가졌던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땅을 향해서 한 걸음도 내닿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4절 말씀해 보면
한 지도자를 세워서 어디로 가자고 합니까?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뭐 하자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누가 애굽에서 그 사람들을 반긴다고?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에 간다고 여러분들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하는 백성들이에요.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100% 긍정적인 생각, 100%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생각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생각이,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앞길을 뭐예요? 막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보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해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죠. 예수의 십자가로. 그리고 영의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가게 하고 긍정의 생각을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늘 긍정의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누구부터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떡 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떡은 먹어야 돼요. 마이크 잡았으면 노래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예수 믿은 것이 하루 이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 여기에 보면 자, 90 넘으신 분, 뭐 벌써 한 막 70년, 모태신앙이면 90년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에 부모하고 살다 보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인지 싫어하는 일인지 알아요, 여러분. 자, 어린아이가 100일 지나고 한 70일, 80일 되면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그래, 오 까꿍하면 아이가 웃어요, 여러분. 왜 웃어요? 이걸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아요. 울으면 부모들이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눈치가 백단이에요, 여러분. 돌만 지나면 눈치가 백단이라고 아이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가 5, 60이 됐는데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것도 아니고 몇십 년 했는데
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모르시겠어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척하는 거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중요한 것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경을 만났어요. 역경을 만났는데 그 역경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좋아할 일은 아니잖아요. 지도자를 세워서 자,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출애굽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뭘 볼 수 있어요?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면서도 지도자를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 뭘 들었어요, 여러분? 돌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래, 돌 들 때 웃으면서 돌 들어요? 웃으면서는 떡 들지요. 돌은 안 들고. 근데 웃으면서 떡을 들어야 되는데 돌 들고 계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누가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이게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자,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내려주셨고 지금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뭘 보여주십니까?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부터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알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다 임하여서 들었던 돌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게 합니다. 돌아가자고 하던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신 말씀,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면서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비싸봤자 뭐 1,000,000원 하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 뭐 비싸봤자 뭐 100,000,000원 하겠습니까? 10만 원이면 한 접시 주겠죠. 제가 참새 한 마리 가격은 얼마인지 알아봐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이버를 쳐봐야 되는데 못 쳐봤습니다.
때 참새 한 마리 가격은 뭐 성경에는 2렙돈 그 한국 화폐로 계산하면 한 50원 정도 됩니다. 50원짜리 참새가 떨어지느냐 사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참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새도 기르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여러분. 들의 풀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하나님이 또 걷어가시고, 내년 봄에 또 다시 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참새도 기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귀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 반문하고 있지. 당연히 우리를 지키시죠. 저는 여러분에게 더 실감나게 말씀드려서 시편 34편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제가 집에 가서 가끔 밥을 먹을 때에 심심하면 유튜브를 틉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자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저희 집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또 세렝게티 그 사자 막 그거를 또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자가 나오고 막 코끼리도 나오고 기린도 나오고 하이에나도 나오고 사슴 같은 그런 종류의 짐승들도 나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보지 않았을 때는 저는 사자는 그냥 사냥을 하면 100%다 어떻게 해요?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왜? 이게 사자의 앞발이나 사자의 힘이 세고, 사자는 혼자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무리가 사냥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세렝게티 누떼들이 여러분 몇 마리입니까? 안 보셨어요? 좀 보고 좀 사세요. 그것도 좀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뭐 여자분들은 뭐 재미없을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막 수천 마리의 누떼들이 풀밭을 향해서 막 가는 것을 막 장관이에요, 장관. 저희 집 사람은 꽃을 보면서 예쁘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꽃 보면 예쁘기는 한데 낙엽 보면서 막 낙엽이 떨어지는 거, 여자분들은 낙엽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양 집사님, 낙엽 뭐라고 합니까? 단풍 구경 간다고 하지 낙엽 구경한다고 촌스럽잖아요. 낙엽 구경 간다고 하면 이게 촌스럽잖아요. 단풍 구경 간다고 해야지. 자, 단풍 가가지고 막 붉은 단풍들을 보면 막 여자분들은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막 그 단풍 구경 가가지고 그 단풍을 왜 보면서 좋아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하려고는 노력해요. 떨어지는 단풍 보면 인간의 이제 삶이 피었다가 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슬픕니다. 그런데 세렝게티의 그 누떼가 수천 마리 누떼들이 풀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면 막 장관이에요. 들소 수천 마리가 사자와 싸우는 걸 보거나 코끼리와 사자가 싸우는 걸 보면 이야, 자연의 신비함을 막 느낍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늙은 사자가 아니에요. 병든 사자도 아니에요. 젊은 사자는 여러분 사냥을 해도 실패할 확률이 10분의 9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10번 막 달려도 한 번 성공할까 말까요. 이게
이 말씀이 여러분 젊은 사자가 열심히 사냥을 해도 궁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떡을 먹이시고 또 사렙밭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투자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지금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하십시오. 믿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이 너무 무거워서 그 현실의 역경을 가지고 넘어집니다. 뒤로 넘어져요, 여러분. 뒤로 가자고 하니까.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현실이 아무리 커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을 제시합니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현실의 꿈은 뭐예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여잔데요. 왜 여자하고 남자하고 차이를 둡니까? 아, 목사님 난 80이 넘었어요. 내일 모레면 천국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요단강 건너가기까지 꿈 꾸세요. 아니 건너가서도 꿈을 갖고 가야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뭘 가져야 돼요? 꿈 가지라고 하잖아요. 자, 집에서 여러분들 손주들한테 아들들한테 뭘 가지라고 합니까? 꿈 가지라고 하잖아요. 야, 꿈 좀 가져라 하잖아요. 꿈 좀 가져봐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지셔야죠. 왜 자녀들에게만 꿈 가지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꿈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은 뭐냐라는 얘기예요. 없으면 오늘부터 한번 꿈을 꿔보십시오. 할렐루야. 자, 꿈이 없으면 문제가 뭐냐면 역경이 오면 뒤로 자빠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끌어안고 뒤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꿈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아, 이 꿈을 가지고 역경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하나님이 역경에 그것을 줬는데 그것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성경은 먹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옛날 성경은 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밥을 어떻게 합니까? 밥은 뭐예요? 이순자 권사님, 밥은 뭐죠? 우리가 밥은 뭐 해야 돼요? 먹어야죠. 밥 보고 무서워해요?
무서워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입맛 없으면 조금 무서워할 수도 있겠죠. 병 들었으면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밥은 보편적으로 보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지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밥이니까 우리가 먹자라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어도 그들의 신은 떠났고 그들이 커도 역경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은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잖아요. 그 땅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송이가 너무 큰 땅.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먹을 것으로 여기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역경은 여러분 우리의 밥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밥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 이루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역경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한 몸이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기는 겁니다. 17장 여러분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막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다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됩니까? 천국으로 막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이 있고 꿈이 있으니까 이 땅에 남겨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는 역경이 오면 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절절 매지 마세요. 왜 절절 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절절 매는 것은 절간에 있는 분들이나 절절 매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담대하게 사세요. 평안하게. 자, 오늘 결론입니다. 200만이 여러분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꿈꾸면서 가나안 땅을 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자, 문제를 여러분 문제로 바라보지 마세요. 역경을 역경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역경은 우리에게 좌절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역경은 내가 먹으면 돼요. 내 입속으로 자근자근 씹어 먹으세요. 내 밥이니까. 그리고 쩔쩔 매지 마세요,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긍정적으로 날마다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해요. 담대하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가나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갖기를 원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 행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지켜주고 있어요. 세상 여러분 어디에도 지금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분당이 제일 살기 좋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분당에 사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할 겁니다. 왜? 흉기 나타나서 언제 나를 찌를지 몰라서. 자, 요즘에는 호주나 뉴질랜드나 하와이가 살기 좋다고 그런 데로 이민 간 분들도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상 기후들이 너무 많이 나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폭염이나 우박이나 그런 막 산불이 나서 어떻게 해요? 바다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주시는 그곳,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